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예수님의 첫 번째 직분 뭐였어요? 선지자. 네, 선지자.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야? 카메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키포인트 뭐였어요? 지난주 키포인트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부감님 100점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잠시 피아노 뮤트 좀 해주세요. 네, 자, 예수님의 삼중직 어떤 게 있었죠? 지난주에 배웠던 선지자, 또 제사장, 왕. 자, 오늘은 예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누구예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근데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12지파 중에 오직 레위 지파만이 가능하죠.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집안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자, 구약에서 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첫 번째 나와있죠.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한 2년 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제가 수련회 때 나눈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잔인해 보였던 그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그럼 무엇을 드려야 해요? 제사를 드려야죠. 자, 집에서 내가 열심히 키우고 먹이고 재운 그 흠이 없는 가축들 중에서도 흠이 없는 소 한 마리를 이제 끌고 성막으로 갑니다. 자, 어찌어찌 잘 끌고 왔어요. 자, 이제 제물에다가 무엇을 할까요? 안수를 하죠. 그리고 이 제물을 죽여야 합니다.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일까요? 아니면 누가 죽일까요? 끌고 온 사람이 죽여요. 자, 제가 소 한 마리를 직접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제물을 죽이면 피가 나오겠죠? 그 피를 이제 제사장이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려요.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떠요. 제사장이 도와주지 않아요? 혼자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이제 할 일을 시작합니다. 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실질적인 일을 제사장이 담당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전에는 매일마다 피 냄새가 났어요. 왜? 오늘은 A라는 사람의 제사를 드리고요. 내일은 B라는 사람의 제사를 드려야 해요. 그럼 그 다음 날은 C라는 사람의 제사를 드리겠죠? 그렇게 매일마다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돼요. 왜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제물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잔인해 보이는 이 제사를 매일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게 됩니다. 한 번 드리면 끝일까요? 한 번 드리면 나는 죄 안 지어요? 아니죠. 또 죄를 짓죠.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한 용서가 우리는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분향단이라는 거기에다가 향을 피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제사장의 역할은 이 향이 절대로 꺼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이런 일을 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 드리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리더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게 되는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인의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날 한 번에 속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는 대제사장도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 소요리 문답 25문 한번 봅시다. 자,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가장 주요하게 하신 일이 뭐예요? 제사예요. 자,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제사를 드렸다고요?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신이랑 인간이랑 원수지간이 돼요. 죄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인간에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린 게 뭐라고요? 제사.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물이 우리가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할 때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제물이 죄가 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해요.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에게 이 죄를 전가시켜서 이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삼으세요. 왜냐하면 동물이 죽으면 계속해서 이 제사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자신을 제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린 이 제사가 이전에는 수천 년 동안 성전에서 드려진 수많은 제물로 이것을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모형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소율이 문답에서 뭐라고 해요? 단번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다고 해요. 왜 단번에라는 말을 쓸까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가 구약시대처럼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기 때문에. 구약에서 드린 반복적인 제사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더 이상 반복적인 제물을 잡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 한 번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만족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를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완성된 거예요. 이 제사의 결과로 죄인을 향한 그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난 거죠.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였다고요? 원수 관계. 그게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율이 문답에서 뭐라고 해요? 화해시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이 제물로 됨으로 화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입니다. 자, 두 번째 사역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진노의 마음을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두 번째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죄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원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죠. 그리고 지옥에 던져지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구속자 예수님.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이 필요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죠. 이게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드린 그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냥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한 일하심이 있으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원래라면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자유롭게 편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